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이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이겠죠. 우리 옆에 있는 분, 가족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시간 손을 좀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잡고 그렇게 인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4절, 15절, 16절에 냄새, 향기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에 15절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잘 모르시지만 아마 유럽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분이 오시면, 이곳에 오면 냄새 난다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하지 아니한 냄새가 납니다. 또 우리가 이곳에 있다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지하철을 타시면 냄새 나네, 냄새 납니다. 중남미에 있는 분들 맡아봐도 냄새가 달라요. 먹는 것에 따라 땀샘을 통해서 나오는 냄새가 달라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숨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2장, 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난 이후에 이 교회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교회 가운데 부흥과 함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쓸 때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이 과정 속에서 들려지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편지를 보내죠. 그런데 그 고린도 전서를 받고, 서신을 받고 이 교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해지지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직접 방문했는데, 직접 방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도리어 직접 방문함을 통해서 갖은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되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세웠던, 복음을 증거하며 세웠던 교회인데, 이 교회에 이 문제에 대하여 변화해지지 않아서 직접 방문했는데 그들에게 갖은 모욕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눈물로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에 다시 보내는 거죠.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누가 이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린도 후서가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이 누군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이고 신학자였던 칼빈이 연구해서 도대체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가, 도대체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칼빈이 연구해 보니까 이 교회에 있었던 일은 이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이, 그의 계모와 간음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 일이 계속 되어지면서 교회에 알려지게 됐고, 지역사회에 알려지게 됐고, 이 교회에는 큰 분란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장로님이 계모와 간음을 저지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직접 방문했는데 그 일을 일으켰던 그 사람과 그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진 모욕을 다 수모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돌아옵니다.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갈등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징계하고 몰아내려고 하는 자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냥 물러설 수 없다 하고 교회에 난리가 난 겁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고 세워졌던 이 교회가 말이죠, 갖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이 교회가 말이죠,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또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 읽습니다.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이것이 큰 걱정인 거예요. 바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예요. 에베소에 지금 있지만 이 교회만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이 문제만 생각하면 너무 답답한 거죠. 눈물로 이 편지를 씁니다. 정말 피눈물로 쓰는 거죠. 피눈물. 그런데 보십시오. 5절 말씀 읽습니다.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나만 아니라 당신 모두에게, 고린도 교회 모두에게 근심이 있는 것. 근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고 싶진 않다. 6절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근심을 끼친 사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말하는 벌은요, 사법적인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그건 죄야. 이건 마땅하다 이 말이죠. 자, 7절 말씀 읽습니다.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6절과 7절이 굉장히 맞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됐으니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하고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용서하라. 그러니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 그리고 위로하라. 용서하고 위로하라.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바울이 눈물로 쓰면서 이겁니다. 그들이 벌받는 것 잘못된 건 맞다. 그런데 이제는 차라리 용서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라. 그 사람이 그가 너무 많이 근심하지 않도록, 그가 너무 많이 근심하지 않도록, 그 엄청난 잘못을 했던 그가 너무 많이 근심하지 않도록 용서하고 그를 위로해 주어라. 8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8절도 읽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용서해라. 사랑을 나타내라. 그들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교회의 명예, 그리스도께 흉이 되어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잘못했지만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어라. 그가 너무 근심하지 않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만한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쫓아내는 힘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음을 드러내고 인정하게 만들고 굴복하게 만들고, 아니면 그를 징계하고 쫓아내는 힘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잘못된 건 맞다. 하지만 이제는 용서하자. 너무 그가 근심하지 않게 만들어주자.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그를 위로해주자. 여러분, 이 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이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직접 방문했다가 가진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돌아와서 다시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자고, 그들을 위로까지 하자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9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이것까지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것까지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위로까지 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것까지 순종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했을 때 가진 모욕을 할 만큼이면 이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상처를 주고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제는 용납해라. 용서하고 이것을 순종하라고. 이거 순종하라고 내가 이거 쓰고 있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교회 공동체 안,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도 때로는 부부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도, 세상의 법에 비추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부모 자식 간에, 고부 간에, 형제 간에,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를 위로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싹트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죠. 10절 말씀, 10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를 용서해라.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야. 왜요? 사탄에게 이기기 위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악한 사단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끝까지 불난케 하고 미워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용서하라고, 용납하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때로는 교회 가운데, 일터에서 악한 사단은 되어진 일로 인하여 미워하고 끝까지 정죄하고 시비를 가려내고 내게 인정하고 굴복하게 만드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 어려움을 겪고 다시 돌아간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서 느낀 것은, 이거구나. 그가 잘못했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구나. 이것이 이 교회 안에 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 이겨내는 것이구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까? 미움과 갈등이 지속되어집니까? 그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용서는 청할 때, 나한테 용서를 청할 때 내가 용서해 주는 것, 이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여전히 용서를 청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용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인정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죠. 12절에 같이 함께 12절을 읽습니다. 드로아의 이름에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도착했는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려져 있었다. 하지만 내 형제 디도를 그곳에서 만나지 못해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가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가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죠. 디도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안식일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서 쫓겨납니다, 반대자들에게. 그래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회당 옆집에 디도의 집이 있었어요. 디도가 자기의 집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그 디도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에, 초기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디도입니다. 디도를 만나고 싶었어요. 이 문제의 핵심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디도를 통해서,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역할을 했던 이 디도를 통해서 이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13절 하반절에 보면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작별하고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갔어요. 잘 보세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나는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에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하고 싶었는데 이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성령님은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불편해요. 마음이 아파요. 디도를 꼭 만나야 되는데 이 디도도 만나지 못했어요. 여전히 고린도에는 이 복잡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인도하세요. 바울은 나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갔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만나야 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만나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전히 눌려져 있는, 나를 누르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가, 여러분들 가정의 그 문제가, 자녀에 대한 그 문제가 여전히 여러분들 누르고 있습니까? 근데 성령님은 마게도냐로 보내십니까? 가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시라 이 말이죠. 내 감정이 어떠하든 정리되지 않았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라 하는 것 순종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사도 바울은 감정을 뛰어넘고 마게도냐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이끌고 무언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행하게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복잡하다고 힘들다고 내가 요즘 너무너무 복잡해서 기도도 안 되고 난 너무너무 복잡해서 헌신도 할 수 없고 너무너무 복잡해도 성령이 인도하시면 하십시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밉고 용서가 안 되고 감정이 정리 안 되고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고 있고 상처를 주고 있다 할지라도 힘들지. 그래도 성령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해 이야기예요. 용서를 청하지 않아서 그 얼굴을 매번 예배 때마다 그들을 봐야 돼요. 아시죠? 미우면 뒤통수만 봐도 미운 거예요. 뒤통수만 봐도 미워요. 잠잠하던 감정이 막 끌어올라요. 그래도 나는 마게도냐로 간다고. 당신들 성령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라면 용서하라고. 용서하라고. 사랑을 베풀라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용서하십시오. 아멘. 그가 용서를 청하지 않아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2절 13절에서. 그러면서 냄새, 향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14절을 읽겠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요. 뭘 나타내요? 그리스도의 냄새.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요.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요. 다시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어떻게 이겨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언제? 항상 말이죠. 항상. 이 문제에도 말이죠. 다른 건 이기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을요?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 이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고린도에 다녀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용서하라고, 이만하면 됐다고, 그를 위로까지 하라고, 그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이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들에게도 이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를 원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이죠. 그 문제에도, 그 사람에게도 말이죠. 항상. 자, 15절 읽습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는,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향기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현장에 있던, 현장범인 간음하던 여인을 붙잡고 옵니다. 끌고 옵니다. 사람들은 손에 돌을 갖고 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겠느냐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붙잡힌 간음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떠납니다.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다 갓나이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하고 그 여인을 보냅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하고 보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예수의 향기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용서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가정에 이 용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 거래처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함으로 이기는, 사랑으로 이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도 이렇게 냄새에 대해서,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사막에 이른 냄새요, 아멘. 마지막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들이 굴복하고 인정하는 것이 이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덮어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